우리가 지금 제12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저번 주에는 우리가 그 선지서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죠. 그죠? 페이지 90페이지인데 선지서는 무엇인가? 선지서는 율법에 대한 해석인데 시들과 산문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우리가 예언서라고도 말을 하죠. 선지서를 우리가 느비임. 그래서 이게 원래 그 나바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거든요. 나바라고 하는 단어는 대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도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대언의 의미, 나바의 의미가 있죠. 나바. 그래서 나바에서 나비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나비가 선지자고 선지자들의 글의 모임이 느비임이 되죠. 그러니까 대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해석이죠. 율법에 대한 해석.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 하게 되면 지금 시대의 그 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예언으로 해석을 하면 아주 넌센스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대언했고 그 대언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이제 39권으로 되어져 있죠. 그죠? 39권. 그리고 구약이 신약이 몇 권이죠? 3 곱하기 9 하면 뭐가 되죠? 27이죠. 그러니까 3 곱하기 9가 27. 그래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해서 66권.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성경 노래도 있죠.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서. 그렇게 예전에 그 주일학교에서부터 이렇게 성경 66권까지 그렇게 그 노래로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성경 66권을 갖다가 우리는 지금 그 사분류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분류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24분류법, 이 3분류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성경은 그 3세기에 이제 그 히브리인들이 이제 어때요? 히브리 나라가 예루살렘 유대 나라가 파괴가 되다 보니까 이제 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흩어져 살다 보니까 모국어를 잊어버렸죠. 그죠? 모국어를 잊어버리다 보니까 아프리카 그 알렉산드리아 지금 이집트죠. 알렉산드리아 쪽에서 AD 한 30년경에 거기 알렉산드리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살았어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성경을 익힐 것인가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을 다 잊어먹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가 헬라 말이거든요. 지금 세계 공용어 하면 영어인 것처럼.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헬라어로 기록한 것이 그게 70인역이에요. 70인역. 70인역을 뭐 우리 성도님들은 그 70인역이 번역된 게 헬라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이 안 됐지만 그러나 목회자들은 반드시 70인역을 읽어야 되는 70인역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 히브리 본문, 마소라 본문에서도 인용을 하지만 70인역에서도 많이 인용을 해요. 그런데 마소라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그 당시 있는 그 성경을 기록하는 그 교부들이 RNG를 해서 창의력을 가지고 헬라말로 쓴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갖다 쓰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70인역을 반드시 그 목회자들은 헬라말을 열심히 공부해서 읽어야 되겠죠. 참 이렇게 보면 목사는 그래서 아무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일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그래서 저는 그 목회자의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100% 뜯어 말립니다.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네? 공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라고 하는데 그건 뭐 여담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헬라말로 성경을 기독을 이렇게 했는데 헬라 성경의 그 분류법이 그 70인역의 분류법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때요? 그 순서를 따라서 우리 한글 성경이 쓰는 거예요. 우리 개혁 성경이.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쓰는 마소라 본문을 쓰지 않고 마소라 본문을 갖다가 헬라말로 기록한 70인역에 나오는 성경의 순서대로 쓴 것이 이것이 사분류법이에요. 우리가 쓰는 분류법. 근데 이게 상당히 좋은 분류법이에요. 좀 이따 끝나면 3분류법에 대해서도 마소라 본문에서 말하는 3분류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4분류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첫째가 토라 하면 뭡니까? 모세오경이죠.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 있죠. 토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12권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서, 사무엘상, 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역사서 12권 이 역사서를 갖다가 케투빔이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시가서 5권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느비임 17권이에요. 대선지서가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다니엘, 호세아. 호세아가 아니라 에스겔.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대선지서라고 말을 해요. 대선지서는 뭐 이사야가 큰 선지자고 에스겔이 크고 다니엘이 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높낮이가 없어요. 누가 크고 작고가 없어요. 하나님 볼 때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토기예요. 도토리끼리 하는 얘기죠.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을 하죠. 도토리끼리 네가 크고 내가 크고 위에서 보면 어때? 똑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수평적 위치로 봐. 우리 높낮이가 없어요. 교회는 그래서 이 수평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다 수평적 관계, 그 위치에서 서로 높고 낮음이 없는 거죠. 단지 뭐가 있습니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질서의 권위를 세워나가는 거죠. 은사의 차이만 있는 그런 뿐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에서 그런 차이가 없다. 단지 대선지서는 양이 많아서 그런 에스겔까지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소선지서는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구약 공부했지만 양이 좀 적잖아요. 구약한 지도 소선지서 끝낸 것도 엊그제 같죠. 그죠?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요한 벌써 그래서 신약 마태복음 하면서 야 이거 마태복음 언제 하지 않는데 벌써 계시록 끝났어요. 그죠? 참 그렇게 해서 사분류법 처음에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선지서 17권 사분류법은 바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교부들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성경을 우리가 이들을 가르칠까라고 해서 그 당시 말인 헬라말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70인역인데 우리 이 개신교의 이 성경은 기독교의 이 성경 분류는 바로 70인역을 따라가서 사분류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건 교양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이제 3분류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소라 본문, 원문이죠. 3분류법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처음은 똑같아요. 모세오경, 토라예요. 모세오경.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선지서가 있어요. 선지서. 이게 우리가 선지서는 어때요? 4분류법에는 17권이 있죠. 그죠? 17권인데 그 대선지서, 소선지서인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선지서를 갖다가 전선지서, 후선지서로 구별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전선지서. 근데 그게 이런 3분류법인가 4분류법을 배우지 않다 보니까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전선지서, 후선지서는 똑같은 선지서인데 전선지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예요. 역대상하는 아니에요. 좀 재밌죠? 예. 그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이게 전선지서예요. 다음에 후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그것은 후선지서에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갖다가 그들은 대선지서라고 말을 하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아까 여기서 말했던 소선지서 분류한 것처럼 똑같아요. 그것은 그들이 소선지서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전선지서와 후선지서의 차이는 뭘까? 전선지서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을 전선지서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여호수아,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가 보면 역사를 기록했죠. 역대상하는 조금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죠? 성전 중심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전선지서 하게 되면 선지자들이 역사를 기록한 책을 갖다가 전선지서라고 말을 하는 거군요. 후선지서는 뭔가 대선지서라고 말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 말하는 이 12선지서를 똑같이 사분류법처럼 소선지서라고 말하는데, 이 후선지서는 결국 뭐냐면 선지자들이 설교한 내용을 후선지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류가 되죠? 전선지서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 후선지서는 선지자들이 그래서 뭐 한 거냐면 설교한 것. 그래서 이 선지자란 이름이 나바, 느빔,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대언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때? 미래 얘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현재 얘기가 엄청 큰 거죠. 지금 이 시간. 계시록도 어때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주된 관심인 것처럼 선지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케토빔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부분은 역사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들은 성문서라고 표현을 해요. 케토빔. 성문서를 갖다가 이들은 그 세 가지로 나누어요. 지혜서라고, 첫째는 지혜서인데 시편, 욥기, 잠언을 그들은 지혜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절기에 그렇게 낭독하는 책이 있어요. 이걸 오축이라고 말을 해요. 룻기, 아가서, 전도서, 에가서, 에스더서. 에가서 같은 경우는 언제 했을까요? 예루살렘이 멸망됐을 때. 그때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룻기서, 아가서, 그리고 전도서, 예레미야, 에가서, 에스더를 갖다가 유대인의 절기 때 그렇게 낭독했던, 그래서 오축이라고 하는 것을 성문서로 놓고, 그 이외의 책,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상하를 그들은 케토빔이라고 말을 하죠. 성문서라고 그렇게 구별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토마스 카트라이트가 저번에 봤던 것은 구약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율법서와 선지서다. 이것은 어때요? 투분류법이죠. 이분류법, 가장 큰 분류법. 이것도 이해가 가죠. 그죠? 율법을 토라 5경, 모세 5경이고 나머지 어때요? 나머지 글들은 다 선지서다. 그래서 모세가 누구를 대표한다? 율법을 대표하고, 선지서는 누가 대표한다? 엘리야가.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 이민정 집사님이 질문을 했죠. 어떻게 엘리야가 선지자를 대표할 수 있습니까? 더 큰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죠. 이사야도 있고, 그리고 어때요? 그 위대한 예레미야도 있고, 야, 진짜 요한계시록을 해보니까 다니엘 얼마나 대단해요. 에스겔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왜 엘리야를 넣었을까? 그런 것 같은데, 그 유대인들한테 모세하고 엘리야는 기사와 이적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주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의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민정 집사님 말도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가 주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계시라고 하는 문맥에 근거해서 이제 그 성경적 사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계시하게 되면 첫 번째가 율법이잖아요. 법이니까. 그죠? 모세오경.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율법의 완성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뭘로 하면 또 복음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 방법도 좋지는 않네요. 어쨌든 성경 하게 되면 계시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세 인물이 딱 나오는 거예요. 첫째가 모세죠. 근데 그 세 인물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율법 토라를 받기 위해서 모세가 어때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그 40일 금식 기도는 그래서 뭡니까? 계시를 위한 금식 기도예요. 그 다음에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뜨리잖아요. 율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한 분이 누구예요? 엘리야. 40주야를, 그죠? 그게 금식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을 표현하는 내러티브거든요. 40일을 금식 기도했는데 그 금식이 뭐냐면은 율법의 회복인 거거든요. 그리고 어때요? 그 다음에 또 계시를 받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구약 계시는 신약 계시의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고 신약 계시가 실체와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약 계시를 대표한다 그러면은 율법과 율법을 회복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그래서 율법을 대표하고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그 변화산에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그렇게 해결이 되죠. 예, 그 외에는 이제 이걸 계시로 이렇게 안 하고 딴 부분으로 하다 보면 의견이 너무 분분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하게 되면 문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문맥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을 때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2분류법도 보고, 자, 4분류법도 보고, 3분류법도 봤는데, 요거 이제 이해하시죠? 요것은 우리가 기독교 교양으로 알고 있는 것도 좋고, 요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책을 봐서도 전선지선을 했을 때, 이분이 3분류법에서 히브리인들이 보는 성격으로 보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이분은 말을 하는구나. 3분류법을, 그리고 했을 때 이걸, 대선지서를 갖다가 이렇게, 그런 5명으로 안 보고 3명으로 보면서, 그런 게 했을 때는, 이것은 그 3분류법으로 볼 때 이분들이 설교의 방편으로 그렇게 보는구나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여러분 조금 더 이해 폭이 넓어질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죠. 시로 기록된 것들은 어떤 것인가? 야, 참 글을 너무 잘 썼어요.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정말 학자 중에 할 것 같아요. 아주 교훈적인 것으로서 솔로몬의 잠언, 전도서, 아가서, 예레미야의 애가, 그리고 욥기가 있다. 이게 시적 표현들로 사실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시편이 꼭 시로 쓴 것처럼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사실은 그거는 아닌 거거든요. 시편은 산문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죠. 또한 교훈적인 내용과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한 내용이 함께 있는 책 시편이 있다. 그죠? 야, 그러니까 이분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시편에는 5가지의 내용이 있다 그랬죠. 그죠? 이 탄식에 대한 시로 표현, 어차피 우리가 시로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로 된 탄식에 대한 산문, 이름은 또 표현이 좋겠네요. 탄식에 대한 산문.
다음에 어때요? 이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산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서원에 대한 그런 산문. 다음에 제왕에 대한 산문. 다음에 어때요? 이 교훈적인 산문이 있죠. 이것을 산문이라고 하는 걸 빼고 우리들은 시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만 해서 말씀을 가지고 어때요? 찬송하는 말씀 찬송집이라고 하면 딱 맞는 거예요. 말씀 찬송집이라. 그래서 말씀 찬송집에 나오는 이 그 가사를 갖다가 우리는 어때요? 지금 시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찬양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지금 시편송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아주 잘 노랫말로 쓰는 거니까. 그러면 노랫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시 형식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잘 쓴. 그래서 이 제네바 시편송 하면 아주 잘 붙인 거죠. 깔벤 선생님이 정말 그 대학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잘 붙였고, 우리도 주명교회에서 하는 오순숙의 시편송도 아주 잘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그 역사적인 책은 무엇인가? 이거는 지금 사분류법에서 말하는 거죠. 그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의 두 권의 책, 열왕기에 대한 두 권의 책,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왕들의 역대기 두 권의 책이다. 그러나 삼분류법에서는 안 그렇죠. 그죠? 이것이 역대기 상하 같은 경우는 성문서로 들어가서 그 마소라 원문에서는 맨 나중에 나와요. 역대기가 구약 성경의 끝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로 맞춰지죠. 여러분이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훈적이면서도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한 책은 무엇인가? 대선지서로 부르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또는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가, 스가랴, 말라기가 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신약의 책들은 무엇인가? 역사적 혹은 교훈적인 책이 있다. 이제 신약의 분류법을 말씀을 드리죠. 신약의 분류법은 첫째는 뭡니까? 사복음서가 있죠.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거는 똑같은 복음서가 아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죠.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예수님의 그 지상사역을 갖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마태에 있는 것이 마가에도 있고 누가에도 있는, 우리가 오늘도 그 귀신 쫓아내서 7귀신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11장에도 있지만 마태복음 12장에도 있는 같은 공간복음. 그렇죠? 이 공간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이 있죠. 요한복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책이라고 말하면은 사도행전이죠. 그죠? 구약에 말하는 케투빔이라고 하면은 그 역사적인 액이 사도행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로마서부터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공동서신, 옥중서신이 나오죠. 그죠?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책들이 옥중서신이고, 그리고 어때요? 공동서신은 그 당시에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쓰는 그런 편지죠. 보편된 교회에게 쓰는 이 모든 편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머지 서신서라고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말하는 게 묵시록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아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의 책들은 역사적 혹은 교훈적 책들이 있다. 역사적인 책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읽어보시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것이 있고, 사도행전과 같이 역사서로서 사도들에 대해서 쓴 책이 있다. 자, 교훈적인 책은 어떤 것인가? 교훈적인
교훈적이기만 한 책들과 동시에 예언적인 책이 있다. 자, 교훈적이기만 한 책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그냥 서신서, 옥중서신, 공동서신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어때요? 교훈적인 책이다. 아주 이 표현도 좋죠, 그죠? 교훈적인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음에 교훈적이면서 예언적인 책은 어떤 것인가? 참 이것도 이 부분도 잘했죠, 그죠? 가로 열고 교훈적인 거. 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계시록하면서 어때요? 교훈적 의미가 너무 강하죠, 그죠? 예, 근데 또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죠, 그죠? 예언은 어때요? 우리가 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국어사전 찾아보면 예언은 미래에 될 일을 말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예언은 이것은 아니죠. 이것은 나발을 말하는 거죠. 대언하는, 선지자가 대언하는, 그죠? 선지자의 위치에서 대언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 대언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얽혀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과거에 구약 66권을 토로 삼아서 그렇게 해서 어때요? 현재를 얘기해주고 그리고 미래 앞으로 되어질 일을 갖다가 성취로서 기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처럼 묵시록은 그렇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도 이해가 가죠, 그죠? 이렇게 꽈서 말하면 좀 어려운가요? 꽈서 말한 것도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과거, 현재의 미래에 관한 얘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하는데 거의 90%가 현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재림이란 단어가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걸 현재형으로 써요. 미래형으로 쓰지 않고 재림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는 것은 파루시아는 예수님의 상시적 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그래서 제가 썼죠. 예수님은 신성의 편재성으로 당신의 영인 성령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오시죠.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예배 때 오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가득 찬 것 같은 그 임재거든요. 그게 파루시아예요, 여러분. 파루시아는 어디서 많이 쓰냐면 성찬식 때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왜? 성찬식 때 주님이 임재하셔서 직접 어때요? 그 말씀을 가지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 파루시아는 또 우리가 어때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송할 때 상시적 임재죠. 우리가 또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눈물 지을 때 그때 주님 찾아오셔서 그걸 구약에서는 파카드 기억납니까? 방문에 반드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심판과 구원의 의미가 있죠. 우리는 어때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죠. 파루시아는 그래서 어때요? 상시적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상시적 임재의 절정이 그게 재림이죠. 그래서 현재를 쓰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계시록에는 참 보면 그래서 현재가 더 많은 거예요. 현재. 여러분, 이걸 이제 글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받았지만은 또 제가 말로 하면은 나중에 이제 설교를 하면 더 은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시록에는 그 교훈적인 의미가 상당히 많다. 그렇다고 해서 예언적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죠. 주님 재림하셔서 어때요? 새하늘과 새 땅 이미 어때요? 그 부분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교회 완성해서 새 예루살렘이 어때요? 결국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 완성된 교회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면서도 그걸 보여주시면서 말하는 것은 그게 미래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적 의미를 가지고 또 있는 것은 이미 너희들은 천상적 존재니까
그 안에서 살아라.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라. 21장을 보여주면서 그런 생명나무 그런 것들을 다 먹고 물 흐르는 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미 어때요? 하나님 나라 완성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살아라. 그래서 그거를 신학적으로 보내면 선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치. 그 은혜를 이 땅에 지금 전적 교회 살면서 니들이 그것을 이미 받고 누리면서 살아라. 예전에 제가 글로리피케이션을 그렇게 표현했죠.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명교회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을 했으면 이제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선치적 은혜 가운데서. 그렇죠? 선치적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진짜 신천지 교인이라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진짜 교인이에요.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책들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수 있는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알 수 있다. 위에 나란 책들은 자체로 그리고 자체에 의해서 완전히 거룩하다. 둘째로 책들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교훈은 완벽하게 유익하다. 그리고 다른 모든 책들은 구원에 대해 전적으로 유익하고 그 책들 안에서 이상 어떤 것도 포괄되지 못한다. 셋째로 여러 기록자들의 인격의 상이성 그리고 그것들이 기록되었던 기록자 수, 기록시간 그리고 다른 문제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이 책들에는 완전한 일치와 화합이 있다. 넷째로 그 책들에는 사람의 마음을 악으로부터 더 흥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다섯째로 그 문체가 평이하고 용이하면서 그 안에 위대한 상황과 거룩함이 나와 있다. 여섯째로 이 책들의 저자들에게는 인간과 주성이 있다. 그 저자는 그들의 진술의 수고나 자신들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가장 자유롭고 공평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 자신의 고유와 약점을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찬양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 성경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증하셨다. 아멘.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우리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 수 있는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항상 그 성경은 우리가 성경론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때 반드시 우리가 이 계시론을 올바로 가져야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역사 가운데 들어온 것이 계시입니다. 계시는 구약 계시와 신약 계시가 있는데 구약 계시는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의 의미가 있고 신약 계시는 실체와 완성적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시가 구약 계시가 발전해서 신약 계시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는 계시 자체로서 하나님의 속성의 발현으로서 일체성과 통일성과 완전성과 불변성과 무엇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시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판명성의 명암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라고 끝내야 돼요. 이게 계시가 발전한다고 하면은 이게 역사적 현상 가운데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면 역사 발전이라고 하는 그 해겔의 역사 발전주의를 만날 수밖에 없어서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 맞춰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도 우리들이 그동안 정의를 해서 내용 정리를 해서 했던 이 계시론을 어찌 보면 똑같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그렇게 우리도 그 복잡한 거예요 사실은. 그걸 딱 그냥 정리를 해서 관용어적으로 했지만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6가지로 또 분류를 했죠. 우리도 그 분류하면 충분히 분류하죠. 그럼 복잡하니까 안 한 거지. 들어보세요. 다음과 같은 것들로 생각할 수 있음으로 알 수 있다. 첫째로 모든 다른 기록들은 세속적이고 더 나아가서 그 책들의 거룩한 것을 뽑아낼지라도 그 거룩은 불완전하고 결점투성이 있는 데 비해서 위에 나열한 책들은 그 자체에 의해서 완전히 거룩하다. 구별된 책이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은 어때요? 자증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증성. 성경은 어때요? 성경 자체 자기 자신이 증명을 한다.
자증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다른 사람이 증명해 주지 않아도 자증성, 본인이 증명하는 것을 자증성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성경은 이런 자증성을 가지고 있다. 자증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성경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우리가 이번에 보면서 계시록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자증성을 많이 봤죠. 그렇죠? 항상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인용을 하잖아요. 구약 모티브. 그죠? 항상 인심판, 나팔 심판, 대점 심판에도 보면은 항상 심판 모티브가 어디서 나와요? 그 심판 모티브가 어디서 나옵니까? 애굽에 있는 열재앙을 항상 모티브로 삼죠. 그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재앙을. 그죠? 그걸 항상 모티브로 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어때요? 자증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1장 7절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우리는 승천으로 보는 것도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 그리고 어때요?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뭡니까? 은총과 강구의 영으로 그들이 회개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날 역사했던 그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는, 성경은 어때요? 자증성을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어때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 것을 갖다가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가 그 내용을 찾아내는 거죠. 그죠? 자, 둘째로 그 책들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교훈은 완벽하고 유익하다. 그리고 다른 모든 책들은 구원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익하고 그 책들 안에서 더 이상 어떤 것도 뽑아내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가 이 말은 뭐냐면은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인 거예요. 구원에 관한 책으로서 어때요? 완전한 책이죠. 완전성과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 삼위일체 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AD 3세기경에 이게 정립이 된 거거든요. 네, 결국 그 교부들에 의해서, 어거스틴에 의해서 정리가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이 삼위일체 신론이 이게 때는 학문적으로 정립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항상 이것이 뭐냐면, 인간의 문제는 항상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성부 하나님 하면 히브리인들이 단일 처음에 야훼라고 했죠. 그들이 야훼 하나님. 이게 원래 이오타 해 이 칠판이 있으면 참 좋은데, 이오타 해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걸 갖다가 여기에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히브리인들은 이걸 하면 야훼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흐예 이렇게 하던데, 야훼, 이게 하나님의 본명이에요. 야훼. 그래서 보면 어느 분들, 목사님들 예전에 보면은 야훼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그게 맞는 거예요. 야훼. 근데 야훼 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건방져 보이잖아요. 하나님 두려우신 분인데 건방져 보이다 보니까 그들이 그래서는 야훼라고 하는 것을, 그 이름을 안 하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 해서 모음을 붙여가지고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 하게 되면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 두려워서 안 하고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아도나이. 그래서 제가 구약에 보면은, 그래서 이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히브리인들은 야훼라고 안 읽고 그거를 아도나이라고 읽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죠? 아도나이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아도나이라고 썼던 히브리 성경을 갖다가 그 유대인들이 읽히기 위해서 번역된 게 뭐라 그랬죠? 70인역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걸 아도나이라고 쓰기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교부들이. 그렇게 해서 야훼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갖다가, 히브리어는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모음을 갖다가 야훼에다가 갖다 붙여버리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걸 해석하니까 여호와가 된 거예요. 네? 재밌죠? 그 여호와라고 쓴 것을 갖다가, 그것을 우리는 어때요? 70인 역을 갖다가
우리는 따라가니까 기독교가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 70인 역에서 말하는 그 아도나이의 그 모음을 붙인 거를 해석해서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지금 여호와라고 붙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재밌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여호와가 없어요. 우리가 헬라 말에서 영어에는 무조건 로드라고 쓰는 겁니다. 주님.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한글 성경만 여호와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멋있는 거예요. 여호와. 네? 여호와.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얘기를 하다 말았네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항상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야훼 구원을 베풀어 주는 분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야훼의 아들이 등장을 하죠. 그죠? 아들이 등장을 하는, 여호와의 아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어디서 많이 등장하냐면 잠언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거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제 이 종말로 신약 시대로 가면서 그 다음에 여호와의 아들, 그분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 싹 있어지면서 세상 끝날인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딱 오면서 예수님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하고 동등한 표현인데 하나님의 특징은 뭡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도 구원을 베푸는 거예요.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되고 병든 자의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는. 저분도 와서 구원을 하시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때요? 성자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신론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히브리인들이 단일 신론이야. 야훼만 하나님이다. 단일 신론. 그러다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하나님하고 똑같은 일을 하시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다니까 이 신론이 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갑니까? 이민정 집사님? 구약에는 단일 신론이야 무조건. 그런데 거기서도 이미 잠언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미 표현을 하죠. 예? 이게 지금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이미 삼위일체 신론이 다 나와 있지만, 예? 우리는 다 보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소를 통해서 전부 다 보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인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초대 기독교인들이 왜 삼위일체 신론이 기록됐는가? 여기서 지금 이 구원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야훼만이 하나님이다. 왜? 구원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도 하나님하고 동등한 일을 하시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도록 얼마나 황망해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한 일하고 똑같은 일을 해. 그죠? 예? 성령님께서 어때요? 죽은 자를 살리고, 네? 병든 자를 고치고, 그래서 그들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도 한 분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도 교리적으로 잘못, 이제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얼마나 헷갈려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아주 학문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아주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사색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의 사색이 있어요. 신학을 하는데 사색은 철학자들의 사색과, 플라톤의 사색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색이 있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면 플라톤의 사색은 거의 범신론적인 사색이 많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색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과 진료예요. 그러면 그들이 신학적 사고에서 형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무엇으로? 진료, 여러 가지 진료, 내러티브를 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그들이 해석을 하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아들이 하나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초대 교부들이
그렇게 해서 그 중에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천재가 이제 많은 서방 신학자들, 동방 신학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전부 머리를 맞대가지고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친밀하게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삼위일체 신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말했죠. 하나 안에 삼위가 존재하신다. 그래서 하나, 모노. 그래서 어때요? 그 부분을 갖다가 하도 모노게네스 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호모 같다. 호모 같다. 우시오소. 하나다. 같은 본질, 하나의 본질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인데 삼위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그들이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드러내는데 이것을 어디서 드러내는 겁니까? 완전한 성경 말씀에서. 이들이 사색하고 추리하고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삼위일체 신론은 사실은 예배의 용어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드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갖다가 예배의 용어요, 기도의 용어요, 찬양의 용어를 갖다가 이제 AD 이단들이 막 생기니까 그래서 막 삼신론이 막 생기고 하나님은 어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존재하신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구약에는 성부의 시대, 신약에는 뭐 성자의 시대,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 그래서 삼위 삼천론을 막 주장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서방의 신학자와 동방의 신학자들이 서로 연구를 해서 그래서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딱 정리한 게 우리가 공부했던 삼위일체 신론인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나?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계시론이 엄청나게 소중한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올바로 보려면 이런 삼위일체 신론과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 이 기독론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성경의 완전성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없죠. 자, 다음에 둘째가 이해가 가죠. 그래서 완전한 구원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완전한 삼위일체 신론에 관한 책이다라고 말을 해도 틀림이 없는. 또 셋째로 여러 기록자들의 인격의 상위성 그리고 그것들이 기록되었던 기록 장소, 기록 시간 그리고 다루는 문제의 상위성에도 불구하고 이 책들은 완전한 일체 화합이 있다. 그렇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얼마나 시대적 차이가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어때요? 일체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완벽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책들은 사람의 마음을 악으로부터 덕을 향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이걸 오늘로 말하면 오도 질서를 말하는 거죠. 그죠? 네? 카오스의 세계에서 코스모스 세계를 향하게 하는 이 질서의 삶을 살게 한다. 다섯째로 그 문체가 아주 평이하고 용이하면서 그 안에 위대한 장엄함과 권위가 빛나고 있다. 그리고 여섯째로 이 책들의 저자들에는 빛나는 단순성이 있다. 그 저자들은 그들의 친구들의 수고나 자신들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가장 자유롭고 공평하게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 자신의 오류와 약점을 기록했다. 이게 뭐냐면 유기적 영감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말하면 자, 누구를 대표적으로 뽑을 수가 있을까요? 호세아 같은 경우에 얼마나 자신의 그 불행한 삶에 대해서, 그죠? 호세아 같은 경우는 그 자신의 아내가 누굽니까? 창기가 누구죠? 음탕한 고멜이죠, 그죠? 그거를 가지고 자신의 생애를 갖다가 드러내면서 기록을 했던 그것을 하나도 가감하지 않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얼마나 인생이 불행했어요. 정말 그런 부분들을 가감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들여서 그렇게 기록했던 이런 역사성들을 가지고 있죠. 단순성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증하신다. 누가 보증한다고요?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보증하시죠. 그죠? 참 여러분 이게 성경은 성경 자체로서 자증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성경의 기록자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계셔서 성경에 대한 자정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진리에 대한 자정성을 가리킨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표현하는 말은 뭡니까? 누구에게 가르칠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다. 그것은 성경을 안 배워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성경에 대한 그런 계시에 대한 네가 자정성,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에게 말하지 않아도 네가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죠? 그럼 배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진리도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번에 그 계시록도 하면서도 어때요? 성경 자체가 자중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 거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구분하게 되는 거죠. 그죠? 참 그 부분이 감사한 거예요. 그 부분 참 감사하고 그런 은혜 주심을 정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내적 증거는 사실은 성경이고 성령님이 내적 증거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어때요? 이 외적 증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로만 캐톨릭은 그렇게 말하죠. 성경의 권위는 교회에서 나온다. 아닌 거죠. 그죠? 성경의 권위는 성경 자체예요. 성령께서 증거하는 내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어때요? 교회가 인정하는 거죠. 교회가. 예? 아주 교회는 그 부수적인 증거를 하는 거죠. 교회가 성경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성경에 대한 권위는 어때요?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성경 자체가 어때요? 권위가 되고 성령님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는 어때요? 거기에 대한 외적 증거로 말하는 겁니다.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어때요? 교회보다 뭐가 더 권위가 높은 거예요? 성경이. 자, 성경보다 권위가 높아진 때가 어때요? 이게 중세시대인 거예요. 로만 캐톨릭의 시대가 그건 거예요. 그거를 부신 게 그게 종교개혁이죠. 그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가, 성경이 교회를 해석하는 거지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네? 교회는 반드시 어때요? 성경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죠. 그죠? 교회가 성경을 다스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 자체는 자체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때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곳이죠. 그죠? 그 높이는 데에 그 수단이 어때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은 그 자체로서의 그런 자증성을 가지고 계시고, 성경은 그 자체로서의 일체성과 통일성과 완전성과 영원성과 불변성과 무한성과 단순성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계시론을 올바로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길이 잘못되지 않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했던 부분을 다시 정리한 겁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은 이제 성경의 두 분류법, 이제 3분류법, 4분류법에 대해서 은혜를 또한 나누었습니다. 이 성경인 또한 어떤 책인가에 대하여 또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바른 계시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구원의 근원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에게 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